우리 특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열방들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그 열방입니다. 성도님들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남성 목소리가 오늘 특히 중후하게 들리는데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성훈 권사님께서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함성훈 권사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오셨습니다. 혹시 누가 기도하셨어요? 오시라고? 네. 누군가 기도하셨겠죠.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신 분은 아시겠죠. 그렇죠?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셨으니까 모른다 치고 본인은 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본인은 정확히는 몰랐다 치고 몸이 좀 회복됐네. 그리고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15년 더 살았어요. 혹시 이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연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하셨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연장의 삶을 요청하시고 응답받아서 사셔야 그런 줄 알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연장해 주셔도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시는 거죠? 저도 몇 번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몇 번 했고, 저기 심장 박동기도 들어있고. 성도님들 제가 그냥 쭉 봐도, 뭐 우리 여기서 유효성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함 권사님, 고성관 장로님, 기린숙 권사님이나 뭐 우리 우리 유영숙 집사님도 저기 계시네요. 눈에 보이시는 분들만 해도. 원래 나의 수명을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연장된 삶을 살고 있으신 건지 성도님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도 안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응답된 인생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믿으세요? 아멘. 그 사실은 믿으시죠. 누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히스기야 왕처럼 연장된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사실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구장로님의 빈자리를 또 우리 함 권사님께서 채워주셔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에 대해서 늘 그 꾀가 많고 그 잔머리를 통해서 살았던 인생의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부각해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꼭 그렇게 허물과 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장점도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흠을 배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장점을 배워야 되니 하나님과 야곱이 관계하면서 살아갔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야곱하면 어린이부 아이들에서부터 청년들, 우리 장년부들까지 그렇게 근사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멋지지도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결점이 있어요. 야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하고 흥정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와 같은 야곱에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게 있다. 야곱에게서는 없겠어요? 야곱의 인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흠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봐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저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 인생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시고 자기의 인생 낭망하고 탓하지만 마시고 야곱의 인생 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세 가지의 덕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야곱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 형은 빈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허기가 져가지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장자 명분과 바꿔버립니다. 바꾸자, 이거 줄 테니까. 형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야곱을 볼 때 참 거슬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슬려요. 야곱의 이 방법이 좀 부드럽게 좀 좋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좀 하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야곱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장점이 무엇인가? 야곱은 어떤 점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그래도 이어갔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누가 뭐래도 야곱은 애착하는 게 있었어요. 야곱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장자의 명분 욕심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 욕심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 욕심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팥죽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야. 형은 힘이 세니까, 형은 능력이 있으니까, 형은 어떻게도 살아가겠지만 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강한 인식이. 둘째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배에서 나왔다고 쌍둥이였잖아요.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잘 받지 못하고 자라났던 인생을 통탄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강한 인식이 있었어요. 형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나 동생이 이거 팥죽하고 장자 명분 바꿉시다 흥정했을 때 거절했어야죠. 그게 뭐라고 팥죽 한 그릇이? 거절했어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형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얼마나 유익하랴? 팥죽 한 그릇이 훨씬 좋지.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을요, 우리는 그냥 그 형제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섭섭해하셨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는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는 누가 결정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결정해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에서를 장자 삼았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바꿉니까? 에서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에서가 그거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서운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에서는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의 순서도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팔아버리고 흥정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무엇의 근본일까요?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았죠. 야곱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야곱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서는 양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정말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욕심이 많아 보이더라도, 성격이 조금 괴팍해 보이더라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간 살아오실 때 성도님들의 주변에서도 똑똑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교회도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혹여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거나 본인이 힘이 세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아시겠지. 그러나 반대로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들이라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리라면 욕심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것도 얼마 없어 보이는데, 좀 뭐 저렴해 보이는데, 그렇죠. 가진 것이나 뭐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하면, 말씀하면 막 그냥 열심히 욕심내가지고 막 그냥 새치기 하는 아줌마들처럼 막 그런 열정을 갖고서라도 달려드는 사람들, 성도님들 망할까요? 그런 분들 망할까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야곱과 비슷하다기보다는 에서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히려 에서의 삶과 비슷해요. 보통 때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우리도 주일 성수 잘하고 주여 주여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그냥 신사적으로 잘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지요. 그러나 배고플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하나님과 팥죽 한 그릇 그냥 바꿔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 값도 못되게 앉혀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팥죽 한 그릇. 야곱의 놀라운 점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자기도 배가 고파서 팥죽을 끓였지만 이거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어.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욕심낼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정하셔요. 지금 결정하세요. 자,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삼촌 라반에 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 밑에서 7년을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반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합니다. 딱 계산했더니 혼수 예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7년 봉사하는 것이 연봉 다 따져보니까 훨씬 많거든요.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줘요. 결혼해. 7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의 시간이, 세월이 수일처럼,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잘못됐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대화체하고는 내용이 거꾸로 됐어요. 7년이 빠르게 지나갔대요. 하루하루가 길어야지. 사랑하는 라헬과 같이 결혼하고 싶은 날짜를 7년 뒤로 딱 못 박아놨는데 그 빨리 결혼해서 빨리 같이 살고 싶은데 7년이 빨리 지나가요? 늦게 지나가요? 그 7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늦게 지나가는 겁니다. 제대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병장의 마음처럼 군대의 시계는 굉장히 느려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시간도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시간 정말 안 가는 게 맞아요. 언제 7년 지나가나?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시간 훅 지나갔습니다. 짝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짝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진정 라헬을 사랑한다면 시간 징글징글 안 간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7년 기다리다 막 늙어 죽을 것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해야 라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거 뭐 며칠 안 됐어. 7년 금방 지나가더라 하면은 라헬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진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더라. 이 뜻은 야곱이 7년의 품을 팔았지만 그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7년간의 긴 시간이었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 7년의 시간이. 너는 내가 7년의 품을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널 위해서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어?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 품 못 팔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람. 귀하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해도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귀히 대접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는 내가 7년이 아니라 70년도 봉사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7년쯤 그거 못하겠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 금방 가. 7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대전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에?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1년 반의 시간이. 뭐 짧아도 의미가 있고 길어도 의미가 있으니까 뭐 정답은 없겠네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한박교회 이 시간이 짧으셨어요? 길으셨어요? 연애할 때의 만남의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내일이 안 와요. 빨리 내일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빨리 돼갖고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의 표현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이 좋은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 그까짓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투자를 하시지. 말만 그렇게 해놓고 내 거 딱 정해서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세 번째, 야곱에게 본받아야 할 마지막 우리 덕목은요, 누가 뭐래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야곱의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책임감이에요. 약속 지켜요. 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야곱은 성실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 자체하고 야곱이 라반을 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촌에게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사업하는 분들 계세요? 자기 직원들 중에 이런 직원 있으면 보너스 주세요. 보너스로 되겠어요? 이거 가족 삼으세요. 가족 삼으세요. 아들 있으면 아들 주시고 딸 있으면 딸 주시고 가족 삼으세요. 20년 동안 실수 하나 없었고 회사의 것 뭐 하나 손대지 않았고 혹시 나 때문에 손해본 것 있으면 내 것으로 채워놓고 한 번도 사장님에게 손해 끼친 적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당당하게 고백하는 직원이 있으면, 거짓말 아니라면 누가 봐도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그 친구 그랬어요. 하는 직원이 있다면 성도님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20년 동안 양이나 염소 한 마리도 낙태한 적이 없다. 한 마리도 낙태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길렀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풀로, 좋은 물로, 좋은 정서로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양과 염소가 만족할 수 있게, 평안할 수 있게 잘 길러야 새끼도 쑥쑥 잘 낳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또 외삼촌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삼촌의 것 내가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물려 찢긴 것 있다면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다 보충 채워 넣었으며 내 걸로 채워 넣었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성도님들, 밤에 도둑을 맞은 것은 지키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밤에 물려 죽든지 누가 가져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낮에 지키는 거는 지키는 사람 책임이죠. 낮에 지키는 거는. 그런데 야곱은 이거 따지지도 않고, 밤인지 낮인지 따지지도 않고 뭔가 없어졌으면 자기 것으로 그냥 다 채워 넣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야곱의 잔머리, 꾀와 속임수, 허물만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다 있는 허물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은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본심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면 남의 양을, 자신의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한 마리도 낙태 없이 다 또 물어내고 지켜주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이건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본 적이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에 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성도님들도 최소한 한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가서 메뉴를 다시 짜줘요. 이건 너무 많다. 이거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만 해라. 가격을 이렇게 조정하고 음식 맛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위치가 좀 이상하다. 효과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동선을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시고 주방, 냉장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해주는 그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는 업주들은요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서요. 가는 집집마다 그렇게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전해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 가게는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그대로 갑니다. 다시 그대로 가요. 다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보면 영락없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출근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리도 그냥 엉망, 레시피도 막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백종원 씨나 그 제작진들에게 화를 내버리더라고요. 성도님들, 소위 대박난 집은요 소스 몇 개만 바꾼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출근 시간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그리고 주인의 마음가짐부터, 그것부터 다 바꿔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해보니까 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일의 양이. 전에는 대충 해도 됐는데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청소에서부터 음식 준비하는 거, 야채 준비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식욕을 다 써야 돼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도님들, 망하는 집은요 대박난 집의 일을 따라가지 못해요. 일의 양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감당하지 못해요. 잘 안 되는 집은 감당을 못해요. 쩔쩔매는 겁니다. 한 번도 예화가 없어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성도님들, 일의 양이 달라요. 잘 되는 집, 똑같은 집이라도, 똑같은 평수라도 잘 되는 집, 잘 안 되는 집, 일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습니다. 대충 지키고, 내 양 아니니까 대충 그냥 쳤을까요? 대충 내 거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낙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종일 각인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제발 좀 새겨주세요. 한 번도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 무섭지요, 성도님들. 좀 새겨주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충실했겠나.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나. 삼촌 거 지켜주니라고.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성실성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어요. 염소 한 마리,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말이죠. 자기 자식처럼 키우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그런 성실함과 충실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목사님들, 그런 전도사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야곱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갖고 와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야곱은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배가 안 고팠어요. 야곱도 배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했어요. 당장 한 그릇 팥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배고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사람 귀한 줄 알았습니다. 예, 사람 귀한 줄 알았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7년의 긴 시간을 감당해낸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내 일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손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해서, 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너무 귀해서 한 7년 정도는 거뜬히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7년의 값을 다 치르고도 와서 하는 말이 며칠을 안 한 것처럼 괜찮아, 금방 지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한박교회도 하고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해 주고서도 티 안 내는 교회. 그거 뭐 어렵게 했으면서도 괜찮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하셔놓고서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얼마 안 한 것처럼 겸손해 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한박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몰랐는데 이 교회를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다 잡아야 되고,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성도님들의 책임까지 또 목사님한테 다 넘기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간혹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 안 해주시면. 근데 그걸 게임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실컷 안 알려주고 목사님 왜 몰랐냐? 그런 분들 계신데 계셔. 세상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사실 저는 교회 운영의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수기부터 뭐 아동센터, 주차장, 뭐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의 일들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섭섭해하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속상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바쁘니까 뭐 목사님 뭐 어떠시니까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섭섭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도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처럼 목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기가 맡은 사역, 자기가 맡은 부서는 잘 알아서 책임져서 성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구장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담임 목사 같이 사역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1년 정도, 보통은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제 그게 우리 인식 아니에요. 안식년 1년을 쉬게 돼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만약에 1년을 쉬게 된다면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은 누가 돌볼까요? 누가 교회에 나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슨 문제가 가정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도님들, 알려고는 하실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신도의 임원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오늘 부탁드리는데요, 야곱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10명 해주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복된 길로 가요.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와야 되잖아요. 야곱은요, 대충 사역하지 않았어요. 남의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신다면 담임 목사가 누가 됐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님들,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물론 담임 목사에 따라서 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누가 됐든 뭔 상관이에요.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이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야곱의 마음으로 한 마리도 낙태하는 일 없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데 담임 목사 상관없을 겁니다. 교회는요, 이건 원칙입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 때문에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목사님들 때문에, 전도사님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책임 전가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다 목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챙기셔야 돼요.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내 가족처럼 챙기셔야 돼요. 왜요? 한 사람도 낙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목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하는 세상의 일도 똑같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은 자기의 일이니까 죽도록 일을 합니다. 월급 주는 사람은.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은 남의 일이니까 대충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이 덕을 보았듯이 저와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한박교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덕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성도님들 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성도님들 때문에 덕을 보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야곱과 같이 남의 일이라도 자기 일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